일생 동안 인생이 이거 갚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갚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제하고 상감받아야 될 이제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26절에 1차적인 의미는 내가 홀이라도, 그러니까 요거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온다. 그 얘기는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기준에 얽매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만 갚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마지막 고드란트를 율법이 아니라, 이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고드란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그게 이제 뭐 사소한 것도 나는 기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바로 큰 것과 작은 것이라는 그런 양의 개념을 넘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많이 받았어, 적게 받았어,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다. 예, 그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도 아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마지막 고들한테는 그냥 계속해서 감옥에서 갚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이 2차적인 은혜의 의미에서는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이 아니라, 이거는 감옥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 가장 예. 작은 것이 예. 크고 작은 것의 그런 양적인 예, 개념을 그렇죠. 뛰어넘는 그렇죠. 거. 인간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거. 그게 왜 가장 적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겨자씨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아, 없는 예, 게. 아예 없는 것.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올리고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게 내게 한 거라는 거는 이렇게 가장 눈에 볼 때 작은 것이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예배한 자. 예. 근데 복음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던 거죠. 오직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펼쳐주셨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가장 작은 것은 없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감옥이 아니라 계속해서 갚아도 이건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러한 기준으로 말씀을 발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감옥살이에요, 이게. 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게 주님 안에 있으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못 나오는 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고드란트를 발견하면은 못 나오는 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는 평생 못 나오고, 근데 그 못 나오는 게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좀 표현이 좀 격하지만 마귀 안에서죠. 악마 안에서 못 나오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자기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예. 부인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부인된 자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예, 부인된 자. 예, 그렇죠. 수동태가 거기서. 복음이 없음을 나는 예, 없구나. 예, 예.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근데 뭐 저기 가장 작은 자는 그 사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외부적인 이렇게. 예.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도 챙기고. 가난한 자나 뭐 이제 저 어린 아이들을 저한 죄송한데 26절만 다시 좀 한 번만. 26절이요. 네. 홀이라도. 예. 홀이가 지금 마지막 고드란트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지막 고드란트를 만약에 이것을 심판관에게 내어주고 관속에게 내어준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마지막 고드란트를 어떤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장 작은 것을 자기한테 주어진 마지막 의무까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잠깐 좀 상투적으로 투박하게 율법으로 표현하면은 율법의 1.1회까지 지키려고 하는, 지키려는 율법으로 그거를 끝까지 이제 인생 갈 때까지 지키려는 것. 그러면 거기는 감옥이니까 그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이때의 감옥은 그렇다면 욕망이니까 바로 악마와 마귀가 갖고 있는 거기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에스카토 고드란트라는 이 가장 작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없음이 우리 안에서 있음으로 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 마지막 고드란트를 갚는 행위가
더 이상 율법의 얽매이는 이 감옥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는 표현이 긍정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티테이즈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을 같이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예. 번역할 때 우리나라 한문이었기 때문에 뭐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중국을 너무 중국에서부터 예. 이렇게 왔기 근데 때문에 그 내적인 뜻은 네. 말씀은 알겠는데 네. 이 번역상에 네. 앞에 거는 부정적인 의미는 바로 번역상에 아무 한약 없어요. 예. 그냥 그대로 볼 예. 때. 예. 그런데 뒤에 거는 예. 엉켜요. 뒤에 그 후반부 구절을 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건가요? 예. 안에 들어가는 예. 부분에서 예. 갚는 것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 갚는 게 아포도스인데 아포도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 26절의 원래 의미는 긍정 의미가 사용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포도스라는 거는 그 아포디돔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너가 지금까지 갚아내고 있는 것을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은 분리전치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갚아내고 있는 것을 청산한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고드란트를 청산하는 동안에는 너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청산하고 있으니까 청산한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 율법으로 지키는 행위들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행위를 어떤 갚는 행위가 아니라 청산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동안에는 거기서 안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게 25절처럼 재판관, 반속, 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고드란트를 갚는 행위가 이런 청산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또 감옥에서 갖게 되는 행위로 이제 귀결이 돼 버립니다. 부정적일 때는 의무로 사용되지만 예.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된다. 예, 그렇죠. 하나님 안에 권리. 하나님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문자상으로 보면요. 예. 이 나가라부터 이제 쭉 나오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막 지옥에 들어가고 이제 예물을 이거 재단들에다가 안 갖고 오고 하면 예. 우리 예수님처럼 예. 잔인한 분이 없는 거예요. 음. 그거를 문자상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형제한테 노한 그렇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송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송사를 해결 안 하면은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네. 것처럼 해석이 송사가 되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 거는 사람한테 재판을 걸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재판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재판했던 것들을 다 해결하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다 해결을 할 때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로 해석을 많이 해요. 이 26절을.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해서 이게 조금만 예. 조금만 생각을 하면 예. 그 아파트 대출 받고 뭐 융자 받은 예. 사람들도 다 이거 예물을 예. 다 하고 와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 기억해요. 이거 빚을 다 청산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천국 못 간다고. 응.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진짜 빚이 그런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이 예물 이 형제 이거 원망 들으려면 카드 사한테도 원망 듣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서도 그래서 청교도주의에서는 직업 선택할 때 타인을 힘들게 하는 직업을 하지 말아라. 근데 타인을 힘들게 안 하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순장사, 그렇죠. 순장사 목사님이 순장사 마이크로 이런 거 못하게 했잖아. 지금. 물론 이제 안 하는 거 좋겠지. 왜냐면 그거 안에. 근데 그렇게만 하면서. 획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또 그러니까 그 우리 기준은 어떤 사람의 다시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들을 지양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것도 지금 상황에 문화 따라서 정도에 다를 수 있고. 대해서. 근데 그 굉장히 부분은 지금까지도. 저 예. 그러니까 그 이 문자상이 진짜 예. 숨막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의 삶에서의 판단은 자신이 말씀과 함께하는 데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누가 그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나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13년 저는 봐요. 민지를 치면 주일에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예, 그건 왜냐면 그 상황인데. 한달 치면 예. 5천만 원 차이나 예. 주일에 묻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의 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예. 저기 직원 월급이나.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자유하면 되잖아. 예, 그렇죠. 그게 상관이 예. 없어. 그러니까 저는 신원 에베레세 같은 회사를 존경은 하지만 주일날 쉬는 대신에 토요일날 야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예, 그거는 의미가 없.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예, 이게 일단 단어 의미 자체 볼게요. 모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헬라어는 가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통간하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그래서 예전에 그 클린턴이 루인스키랑 관계 있었을 그렇죠. 때
대변인이 정말 헬라어에서 아주 기가 막힌 걸 따온 게 바로 부적절한 행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유행어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쓰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예. 그게 이제 헬라어 중에 그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그 카리타고라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부적절한 육체 관계라는 단어가 간음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헬라어 중에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모이코스는 주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불경건.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다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불경건한 백성들이야, 간음한 백성들이야 해서 이 모이코스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저자인 마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육체관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불경건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육체관계에 대한 간음에 대한 여지를 두진 않았어요. 예, 그거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지를 갖게 되면은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 간음의 기준이 이때 당시에는 지금 여성분들 죄송한데 철저히 남성주의예요. 그러니까 간음의 기준, 남자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음심을 갖고 쳐다본다든지 그 음심의 기준도 없어요. 그냥 남자가 볼 때 내가 남편인데 저 남자를 전도사님을 음심 있게 쳐다봤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영진 씨가 음심 있게 쳐다본 게 되는 거예요. 말로 나도.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기다 증인으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끌고 왔을 때도 그렇게 해서 끌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철저히 남성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육체관계나 간음에 대한 이 단어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은 간음했다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예. 예. 여기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요. 그 이슬람이 그러죠. 예. 그렇죠. 이슬람이 코란은 그 그렇게 해석했죠. 그대로 모세오경. 그대로 예. 그뭐 예. 도로 쳐주고. 그래서 명예살인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야만적인 게 지금도 뭐 계속해서 있는 거고 은근히 이제 미국 남침내회 같은 경우도 여성의 간음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되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에서도 좀 죄송하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여자가 오죽 그랬으면은 뭐 이렇게 했냐라는 식의 아직도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가면은 암묵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편견들이 쌓여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걸 벗고 봐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28절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일견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남자들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을 봤을 때 어떤 몸을 봤을 때 음욕을 품었다. 그럼 당신은 이미 간음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맞아.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서는 육체관계의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남성한테 적용을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해석이 아니고요. 그럼 중요하게 이걸 직역을 해보면은 이게 직역을 해보면 좀 묵상을 잘 하시면 좋은 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예 한글로 풀어서 나는 너희한테 말하노니 그 여자가 소유한 욕망을 향해서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 안에 불경건, 이게 간음이죠. 불경건이 들어갔다. 아유, 참 글씨가 죄송합니다. 예, 달리기는. 예. 이렇게 볼게요. 예. 그 여자가 소유한 욕망을 향해서 여자를 보는, 여기서 본다라는 거는 관계하는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관계하는 사람마다 마음 안에 이미 불경건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거를 영적 관계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단 모이코스란 단어 자체가 영적 불경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의 여성은 우리 이런 어떤 이 젠더로서의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한 존재, 한 사람 안에 있는
성향을 지금 이 성향은 영적 성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 성향에서의 여성은요, 좀 투박하게 표현해 말씀을 받는 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이 여성의 신체를 비유해서 이렇게 생명의 씨앗을 착상시키는 존재. 예. 그 다음에 이 영적 성향에서의 남성은 말씀을 내는 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내어놓는, 꺼내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그 의미를 보시면은 여성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성에게는 밭을 가는 고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같은 상태에 대한 동일한 표현에 대한 영적인 맥락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받느니 말씀을 내는. 이거는요, 지금 라틴어도 그렇고 도고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다 나눠지거든요. 그 역할 면에서 철학적인 용법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이건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철학이죠.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죠. 철학을 받아들일 때는 당신은 여성이고 철학을 받아들여서 깨우쳐서 이데아를 깨우쳐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신은 남성이 된다. 예. 이미 이때 그런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지금 풀이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여자가 소유한 에피디미아, 욕망.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내 안에 이 사람이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이 여성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있고 있는 자기의의 욕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소유한 욕망을 향해서 여자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 안에 여성이 있거든요. 자신 안에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에 연루되어 있는 그 여성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우리 안에 자아의 남성성, 여성성을 말하는 건데 예. 그게 이런 얘기는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진지하게 다뤄야 돼요, 사실은. 예.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이게 거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 순례 들었을 걸 예, 영리 그렇죠. 들었으니 예, 여자에 예, 대한 예. 그러니까 바울 이야기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실제 동성애를 비판하는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마서에서는 영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성이 남성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말씀을 내야 되거든요.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기 안에서 있는 남성. 그러니까 대적자죠. 하나님의 남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랑이 문을 막아버리고 자기가 이제 신랑 흉년을 다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나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자기 혼자 예, 자기 남성.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욕된 일을 하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남자가 남자를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 여성이 또 다른 여성, 욕망에 연루된 여성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은 이 여성을 에피디미아, 내가 갖고 있는 자기의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버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아 이런 판단을 이제는 유보하겠습니다라고 유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생명의 기도를 드릴 때 더 이상 이 여자가 소유한 욕망을 향해서 여자를 보지 않게 되겠죠. 예, 그러면 간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육적 본능을 자연스럽다라고만 표현하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요건 또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갖고 있는 남성들이 뭐 이게 뭐 자연스럽다. 이거 좀 민감한 중요한 얘기니까 여성을 그 성대성한 지금 태도거든요. 사실은 뭐 여성이 짧은 치마 입었기 때문에 그걸 봤으니까 아 내가 이거는 뭐 여성이 잘못했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거는 문화나 관습이나 생각들이 그 사람의 본능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우리 남성들의 본능을. 그러니까 원래 리비도가 그런 리비도가 아닌데 계속해서 사회나 모습들이 여성의 역할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남성의 역할을 왜곡시키니까 그게 본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관대하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술을 마셔고 폭력을 하면은 경감을 하거든요. 네, 형량을.
그러니까 진짜 예, 싫어. 예. 그러니까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 참작을 하는데 그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 술 먹고 추면 더. 예, 그러니까 그건 실수라는 거니까 이건 우발적인 거다. 고의가 아니다. 근데 그건 오히려 더 고의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누구나 술 먹고 있는 예, 예, 예. 욕하면 술 마시고. 경감을 받고 싶으면 술 마셨다고 저 술을 마셨어요. 아, 오히려 술에 취해서 아 왜 나를 쳐다봐? 왜 찔러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 가만있어 나 찔렸나 봐, 오늘 먹어야겠다. 아 언제를 뭐냐면 아, 네, 그리고 이제 귀환 가는 거 오늘 지금 9시가 거의 다 됐으니까 5분만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이제 다 되는 것 같아요. 29절하고 30절인데요.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저기 이제 80년도에 그 양도천 목사님이라고 예 빼셨어요 진짜. 자기가 이제 음심을 범했다고. 눈을 뺐다고요? 눈을 뽑았어. 우리나라 사람이요? 예, 그거 크게 났었어요. 헐, 예. 진짜 대박. 광주에 무슨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죄를 고백하게 해요 그 시간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죄가 없으면 때려요 또. 어머. 너가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냐. 스스로 고백해라. 그래서 거짓 죄를 토설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자기 딸을 범했다 나는 막 강간. 그러니까 없는 걸 막 끄집어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 나는 내 딸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눈을 자기가 뽑았어요. 그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났어요? 예, 그 성도들이 다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예,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다른 관계도 없는 거지. 예. 아니, 얼마 근데 전에 이 해석이 어떻게 갈리냐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옳은 눈은 항상 우리는 오른손이나 오른 눈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럴 때마다 다 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제가 좀 원색적으로 주석을 달았지만 거의 주석의 경향들이 좀 비슷하게 나가요. 근데 요새 왜 내 오른을 예, 그렇죠. 그게 주목했어요. 예, 그게 권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 이 덱시오스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이라는 거는 활동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비슷한데 이 오른편이라고 당시에는 이 왼편이라는 것을 좌파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좌파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이제 금기시되어는 그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른쪽을 이제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은 이제 다른 데 사용하는 것. 그래서 당시에는 왼손잡이도 자기가 편할 때내 예. 불편에 계신 예. 불편하게 굉장히 많이 예, 그렇게 표현했던 오른 예, 오른 뜻인 건가? 그게? 예, 활동성. 활동.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가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는 영적인 표현으로 봐서 그렇게 지금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활동하신다라는 표현을 우편 보좌에 앉았다라고. 왜냐하면 보좌라는 게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장, 필드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건 천상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편지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또 뭐 하늘에 지금 앉아 계시고 하나님 여기 앉아 있고 예수님 여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만 이렇게 이상한 그런 상상 많이 했어요. 옥상에 이렇게 옥황상제처럼 딱 이렇게 갖고 오른편은 예수님이 아니 저도 계신 거야. 그런 꿈을 많이 그래서 꿨어요. 그 구름 타고 이렇게 저 왼편으로 가야 돼. 진짜 우편처럼. 그게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막 성령님들은 이렇게 다 여기서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구름 타고 저기서 아 그리고 또 12장로에 성화도 있잖아요. 막 천군 천사들 쫙 있어갖고 빛이 쫙 비치면서. 그래서 1990년대는 그 휴거 한다고 예, 이렇게 천사가 다 이렇게 끌어올라간다고. 예, 제 친구도 그때 다미성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 눈을 빼버려야지. 99년도 때 예, 그때 뭐 학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 휴가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휴거를 맞는 자. 그때 군대. 그때 딱 군대. 자, 영희 씨 99년도에 뭐 하셨어요? 근데 휴가 반드시 96살이었어요. 6살이었어요. 와. 그때 혹시 휴가 얘기 뭐 들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92년. 모르지. 92년도도 있었나요? 99년도도 산치로 올라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 하늘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예, 예. 그게 예, 유행했어요. 예. 그리고 계시록에 그걸 해석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이죠.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계속 예, 소방선이 예. 있으니까 어. 7년 동안 이미 이제 베리집 받으면은 막 그게 예. 99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한 번 휴거 있다고 해요. 정말 이단 그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고. 뭐 2012년 이거 세계 종말 네, 그런 이런 것처럼. 예, 아. 예. 그래서 지금 정말은 뭐 예수님 시대부터 여기까지 예. 정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이장님 목사는 좀 필리핀에 있는데 이번에 2014년도 예언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복귀를 하시려나 봐요. 몇 달 안 남았네. 어,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돼요 예수님. 근데 아마 계시록도 뭐 4년 더 해가지고 2018년도로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그런 설이 있어요. 몇십 년 안에 온 거. 그 무슨 저는 여기서 이 없어. 영적 활동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간음이라는 것도 불경건이라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예,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눈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손, 그것이 너를 실족해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이게 조금 묵상이 좀 필요한데, 여기는 직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의 백체 중 하나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 있다기보다는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것, 이 하나.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너의 백체 중 하나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그걸 다시 직역을 해보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 그거를 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 온몸은 전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제 이 영적인 인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백체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하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활동하는 이 오른손과 오른눈의 활동은 모든 게 우상에 대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활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버리게 될 때 이 전체가 보존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른눈과 오른손이. 예. 그게 이제 상식적. 말씀을 벗어난 행위들을. 예, 예, 예. 그리고 말씀을 벗어난 행위들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관점의 차이인데요. 옳은 눈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상인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1차적인 거는 이제 세상의 어떤 왕을 쫓는 거고요. 2차적인 게 사실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우상 하나.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종교도 사회도 그렇고 본성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고 위에 한 사람을 세우는 상태,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상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본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우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군림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예.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아까 교수님께서도 교회에서 교회 어떤 한 분에게 구심력을, 그러면은 겉으로는 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겉으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이걸 가지고 활동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 이런 거 생각 배울 좀.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예. 믿고 왔는가, 이거 예. 되게 막 고민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과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뭐 잘못 알았다, 뭐 아니다, 그거를 후회의 텍스트가 그렇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알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치. 나는 왜 과거를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이렇게 행동들이 내 안에 우상이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의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 중요해. 안 예, 그러면은 예,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게 되는, 예, 내가 그렇죠. 조금 이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 했을 텐데를 예. 계속 하고 있잖아. 그렇죠. 진짜 내가 그거는 누림이 차이가. 있었을 예, 걸. 예.
좀 더 빨리 단축해서 예. 내가 몸도 좀 덜 아팠을 거야. 예. 뭐 이런 거 나를 근데- 근데 그건 예, 아닌 거 맞아요. 같아. 근데 지금에 있었던. 그래서 설령 혹시 뭐 이단 교회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인식에 대해서 생명의 눈을 뜨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드렸던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정량적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게 들어오는 거죠. 예, 예. 어떻게 엄청 맞췄는데. 섭리 안에 예, 섭리 안으로 안에 들어오는 그냥 거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섭리를 발견 못할 때 그건 섭리가 아니고 사망인데 네. 섭리를 발견하면 그게 다 섭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맞아. 그러니까 후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예, 멋있다. 은혜의 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 발견된 죄인데 죄로 보지 않는 죄, 예,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 죄가 이르지 않는 죄. 멋있어. 예.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존재라는 게 맞는 부분이 어떤 것도 정지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우리들한테 그렇게 갖고 그러니까 되게 인격적이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발견한 이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새기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시고 어디에 계셔도 거기서 어떤 감동을 느끼시는 것들을 모두 이 하나님의 본질 차원 안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면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느냐. 예, 이 말씀의 그건 신비가 이렇게 있는. 예, 말씀은 진짜 저희한테 예.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진짜 줄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저도 뻘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다른 종교를 많이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세밀하게 예, 그렇죠. 간섭하시는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 질투라는 개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하나만 본다라는 뜻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관계에 있어서는 아예 외눈박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성도님하고 관계할 때는 저희를 안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을 볼 때는 권사님의 하나님은 저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의 인생 안에만 절대의 우주를 담고 그냥 권사님이 어떤 섭리 안에서 보여지기만을 갈망하는 분이라 그런 그 위대성이 있지 않으신가.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외제적으로 군림하고 통치하는 어떤 저 위에 계신 분. 예, 그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막 이렇게 무릎을 조아리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숭배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로 예, 만드시는 거죠. 예, 하늘로 만드시고 하늘로 우주로 만드시는 만드시고 예. 사랑의 전체로 만드시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눈과 손을 네, 눈을 관점으로 보고 손을 행위로 원인 결과. 예,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눈은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관계의 망이고 손은 그 관계의 망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고 있는 행동이고. 예. 그리고 이제 온 전체라는 거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소마를 사용했습니다. 예. 홀론 소마, 온 몸. 이 몸은 말씀의 몸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몸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완전합니다. 예, 그렇게 보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이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가 어떤 차원이 있냐면은 그냥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은혜는 듣는 거거든요. 듣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듣고 내 감정이 고양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었잖아요, 이 시간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우리 이 시간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진 씨의 지금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마. 예.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라. 젖 먹는 자만 되지 말고 단단한 것을 씹어 먹어라. 그게 우리의 인체의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몸도 그러한 영적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건 진짜 하나님께서 정죄한 남자 만나는 것도 진짜 수억 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능태로서의 축복의 절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나눔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